페이지 139페이지 제27장 성 프란체스코가 볼로냐에 가서 학생 2명을 회개시켜 수도자가 되게 했고 그중 하나를 큰 유혹에서 구해준 이야기. 성 프란체스코가 한 번은 볼로냐에 갔는데 전 시민이 성인을 보려고 달려나왔다. 군중이 하도 많이 밀어닥쳐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서 광장까지 가는데 매우 애를 먹었다. 광장은 남자와 여자와 학생들로 꽉 들어찼으므로 성 프란치스코는 중앙에 좀 높은 데 올라서서 성령이 지시해 주시는 바를 설교하기 시작했다. 성인은 너무나 놀랍게 설교하여 사람이라기보다는 천사처럼 보였다. 그 천상적인 설교는 예리한 화살처럼 듣는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설교를 들은 많은 남녀가 회개하고 속죄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앙코나주에서 온 귀족 학생 둘이 있었는데 펠레그리노와 리넬이라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 다 그 설교에 깊이 감동되어 성인 앞에 와서 자기들은 세속을 완전히 떠나 형제회에 입회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 프란체스코는 계시를 받아 그들이 하느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며 형제회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할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들의 대단한 열심을 보고 기꺼이 입회시키고는 펠레그리노여, 그대는 형제회에서 겸손의 길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고 리네리여, 그대는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고 훈시했다. 사실 성인이 말한 그대로 다 되었다. 펠레그리노 형제는 학자며 로마법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성직자가 되지 않고 평수사로 지내려 했다. 이 겸손의 덕으로 그는 위대한 완덕에 이르렀고 성 프란체스코의 첫 제자인 베르나르도 형제도 펠레그리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수도자의 한 사람이라고 찬양했다. 훗날 펠레그리노 형제는 성덕이 넘친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 복된 저 천국의 생명으로 옮아갔는데 그의 죽음 전후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리네리 형제는 경건하고 충실하게 형제들을 섬기며 위대한 성덕과 겸손 속에 살았다. 그는 성 프란체스코와 친밀하게 지내어 성인은 여러 가지 비밀을 알려주곤 했다. 그는 앙코나주의 광구장이 되어 오랫동안 평화롭고 현명하게 그 광구를 이끌어갔다. 얼마 후 하느님께서는 그의 영혼에 아주 어려운 시련을 내리셔서 큰 근심과 불안에 빠졌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과 기도 속에서 엄한 단식과 채찍으로 극심한 고행을 하였으나 그 유혹을 쫓아버릴 수 없고 도리어 자주 큰 절망에 떨어졌다. 하느님께서 내리신 그 시련으로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절망에 허덕이고 있던 중 만약 성 프란치스코를 찾아가 그분께서 평상시와 같이 인자한 얼굴과 친밀한 우정으로 대해주신다면 하느님께서 아직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신 증거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 프란치스코에게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성인을 찾아갔다. 성인은 그때 중병에 걸려 아시시의 주교관에 누워 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형제의 괴로움, 절망, 품고 있는 계획, 방문해 오는 뜻을 모두 계시해 주었다. 성 프란체스코는 곧 레오 형제와 마세오 형제를 가까이 불러 사랑하는 아들들, 리네리 형제를 빨리 마중 나가서 내 이름으로 껴안고 인사하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형제보다도 특별히 그를 사랑한다고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두 형제는 곧 길을 떠나가 리네리 형제를 만났다. 그들은 리네리 형제를 껴안고 성프란체스코가 지시한 대로 말하자 그의 영혼은 곧 큰 위로를 받아 미칠 정도였다. 그는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중 나온 형제들과 같이 성인이 병으로 누워있는 곳에 이르렀다. 리네리 형제가 왔다는 말을 듣자 성인은 중병임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러고는 다정스럽게 그 형제를 포옹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 리네리 형제, 나는 이 세상 모든 형제 중에서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나서 그 형제 이마에 십자 성호를 긋고 입맞추며 내 아들이여, 하느님께서 이번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형제가 큰 공로를 얻게 하려 함입니다. 만약 형제가 이 공로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면 그 유혹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고 성인이 말하자 유혹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씻은 듯이 물러갔으며 그는 천상적 위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28장 베르나르도 형제가 거룩한 탈원에 빠져 아침부터 오후 기도 시간까지 외적 사물에 대해 무감각했던 이야기. 그리스도를 위해 세속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며 복음을 따른 사람들에게 때때로 하느님께서 얼마나 큰 은총을 내리셨는지 핀타발레의 베르나르도 형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성 프란체스코의 수도복을 입은 후 천상적인 것을 묵상하는 동안 여러 번 하느님께로 탈원되었다. 한 번은 그가 성당에서 미사 참례를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온통 하느님께로 들어올려져 하느님께 너무도 몰두하고 빠져 있어 하느님의 몸이 들어올려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다른 형제들처럼 무릎도 꿇지 않고 수도복 모자도 뒤로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시선도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킨 채로 서서 아침부터 오후 기도 시간까지 외적 사물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로 있었다. 오후 기도가 끝나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오 형제들, 오 형제들, 오 형제들, 아무리 위대하고 고귀한 자라도 만일 황금으로 가득 채워진 아름다운 궁전이 그에게 약속돼 있다면 그렇게도 고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똥 한 자루쯤은 기꺼이 지고 가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 나라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수도원을 돌아다녔다. 베르나르도 형제의 마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그 천상적 보물을 향해 너무도 들어올려져 15년 동안이나 항상 변함없이 그 마음과 얼굴을 하늘나라로 들어올린 채 생활했다. 그 15년이란 기간 동안 그는 자기 앞에 놓여진 음식을 조금만 먹을 뿐 결코 식탁에서 배고픔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극기하는 것은 완전한 극기라고 할 수 없다고 늘 말하곤 했는데 진정한 극기란 맛이 좋은 것을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이 예지의 빛과 높은 명확성의 경지에 도달하여 교회의 저명한 박사들도 성서에 나오는 까다로운 문제들과 어려운 구절을 풀기 위해 그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해결해 주었다. 베르나르도의 마음은 온전히 이 세상 사물에서 초연하고 해방되어 있었으며 관상을 통해서 마치 제비 마냥
하늘 높이 훨훨 날아 올라갔다. 그러므로 때때로 20일 혹은 30일 동안 천상적인 것들을 묵상하며 높은 산꼭대기에서 홀로 지내곤 했다. 이 때문에 에지디오 형제는 그에 대해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내려주신 이 특은, 즉 제비처럼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먹는 특은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늘 말했다. 그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이 특은에 대해 성 프란치스코는 기꺼이 자주 그와 함께 밤낮으로 이야기했다. 하느님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둘이서 숲속에서 만나 밤을 새워가며 탈원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때때로 볼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페이지 146페이지 제29장 성 프란체스코가 루피노 형제를 유혹에서 구해준 일. 아시시의 명문 귀족이었으며 성 프란체스코의 동료로서 뛰어난 성덕을 지녔던 루피노 형제는 어느 날 운명 예정의 문제에 대하여 격렬한 공격과 유혹을 받아 매우 우울한 기분과 슬픔에 사로잡혔다. 그 까닭은 악마가 그의 마음속에 자기는 단죄받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으며 형제회에서 지금까지 한 수고도 헛된 일이라고 암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 시련은 여러 날 계속되었으나 그는 부끄러워 성 프란체스코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매일 해오던 기도와 고행을 중지하지는 않았다. 악마 역시 설상가상으로 내부의 싸움에 외부의 싸움을 가하여 거짓으로 발현함으로써 그를 유혹하였다. 하루는 악마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루피노 형제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운명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내가 들어있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고행과 기도로 내 몸을 괴롭히느냐? 나는 이미 선택하여 운명을 결정지은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꼭 믿어야 한다. 만일 베드로 베르나르도의 아들이 이와 반대로 말해도 믿지 말아라. 이 문제에 대하여 그에게 묻지도 말아라. 하느님의 아들인 나 이외에는 프란체스코도 아무도 그 운명을 모른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너는 확실히 영원한 벌을 받을 사람들 중에 들어있다. 베드로 베르나르도의 아들, 너의 사부도 또 그의 아버지도 모두 지옥에 떨어진다. 프란체스코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속아 넘어가게 된다 하고 그럴듯하게 말하였다. 루피노 형제는 이 말을 듣고 암흑광의 힘에 눌려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져서 성 프란치스코께 대하여 이전에 품고 있던 신뢰와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또 이 고민을 성인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루피노 형제가 말하지 않는 것을 사부님에게 직접 계시해 주었다. 성 프란체스코도 이 형제가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마세오 형제를 시켜 루피노 형제를 불렀다. 그러나 루피노 형제는 화를 버럭 내면서 도대체 내가 프란체스코 형제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하고 딱 잘라 거절했다. 마세오 형제는 천상적 지혜가 충만하였으므로 악마의 농간인 줄을 알아차렸다. 루피노 형제여, 프란체스코 형제가 하느님의 천사 같은 분이며 이제까지 세상에 많은 영혼을 비춰왔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모릅니까? 나는 굳이 형제를 그분 앞에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형제가 악마에게 속고 있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루피노 형제는 일어나 성 프란체스코 곁으로 갔다. 성인은 멀리서 그 형제가 오는 것을 보자 큰 소리로 루피노 형제, 형제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고 가볍게 꾸짖었다.
루피노 형제가 곁에 오자 성인은 이 형제가 안팎으로 악마의 시련을 받아야 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그에게 발현한 것은 악마였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유혹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만약 마귀가 형제에게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고 말하거든 내 아가리를 벌려라. 그 안에 변을 보겠다고 대답하시오. 형제가 이 말을 하여 그가 즉시 도망가면 그것이 마귀의 증거로 아십시오. 선한 일에 대해 형제의 마음을 무뎌지게 했기 때문에 그가 악마인 줄을 형제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악마가 하는 일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복되신 그리스도는 결코 성실한 신자의 마음을 무디게 하시는 일이 없고 오히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십니다.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나 너희에게로부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루피노 형제는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가 겪은 시련을 샅샅이 다 말해주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악마의 말을 들은 것을 후회하고 흐느껴 울었다. 그러고는 성 프란치스코 앞에 엎드려 이 시련을 숨기고 있었던 자기 죄를 겸손되이 고백하였다. 마침내 그는 거룩한 아버지의 훈시와 권고로 가슴 뿌듯한 위로를 받고 굳세어져 더 완전한 형제로 변했다. 성인은 끝으로 그에게 내 아들 가서 고백성사를 받고 평상시 기도하던 열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멀지 않아 곧 알게 되겠지만 이 시련은 형제에게 아주 유익하고 큰 위로를 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라고 일깨워 주었다. 루피노 형제는 숲속의 자기 움막집으로 돌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드리고 있는데 원수가 또 이전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루피노 형제야, 나는 너에게 베드로 베르나르도의 아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너는 단죄받을 자니 울고 기도하며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고생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빠질걸 하고 꾸짖었다. 루피노 형제는 즉시 내 아가리를 벌려보아라. 나는 그 안에 변을 보겠다고 응수하자 마귀는 금방 격노하여 심한 돌풍을 휘몰아 가까이 있는 수바시오산의 바윗돌을 진동시키며 사라졌다. 그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진 바위 구르는 소리가 쿠르릉 한참 동안 계속되었고 구르는 돌과 돌이 거세게 맞부딪혀서 튀기는 불꽃은 무시무시한 불덩어리가 되어 아래 골짜기로 휙휙 날아갔다. 그 돌들이 부딪힐 때마다 일으킨 병력 같은 요란한 소리에 성 프란치스코와 동료들은 깜짝 놀라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 해서 급히 수도원 밖으로 뛰어나왔다. 오늘날에도 그곳에는 그때 부서진 큰 돌들과 바위 조각이 산무더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제야 루피노 형제는 그것이 악마가 자기를 속이려고 꾸며낸 농간이었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 길로 성 프란치스코께 달려가서 다시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성인은 친절히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거처로 돌려보냈다. 그 후에 그가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발현하셔서 천상적 사랑으로 루피노의 온 영혼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내 아들아. 프란체스코의 말을 참 잘 믿었다. 너를 우울하게 한 것은 마귀였다.
나는 바로 내 스승인 그리스도다. 지금 내가 이런 것을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겠다. 즉, 너는 앞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다시는 슬픔이나 근심을 느끼는 일이 없으리라고 하시고 떠나가시면서 너무나 큰 마음의 감미로움을 남겨주고 영혼을 고양시켰기 때문에 그 형제는 낮이나 밤이나 하느님 안에 몰입되어 자신을 잊고 있었다. 그때부터 성총 속에 더욱 굳세어지고 자기 구원을 확신하게 되며 아주 딴 사람으로 변했다.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밤낮을 하느님의 일을 묵상하며 기도로 보냈을 것이다. 성 프란체스코는 이 루피노 형제를 살아있는 동안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인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였고, 그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본인이 없을 때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성 루피노라고 불렀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 30장. 성 프란치스코와 루피노 형제가 벌거벗은 채 아시시에서 설교한 이야기. 저 루피노 형제는 계속되는 묵상으로 하느님께 너무나도 몰두하여 무감각한 벙어리처럼 되었다. 그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고 설교의 담력도 이야기하는 재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루피노 형제에게 아시시로 가서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설교하라고 명령하였다. 루피노 형제는 존경하는 사부님, 제발 저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아시다시피 설교의 은총도 없고 우둔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라고 간청하였다.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는 내 말을 꼭 듣지 않으므로 나는 거룩한 순종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팬티 하나만 입고 아시시로 가서 성당 안에 들어가 벌거벗은 채로 설교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이 명령을 따라 루피노 형제는 옷을 벗고 아시시로 가서 어떤 성당에 들어갔다. 제대 앞에 인사를 드리고 설교대로 올라가 강론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킬킬 웃으며 저것 좀 봐, 저 사람들은 너무 고행을 했기 때문에 머리가 돌았어 하고 소란스럽게 떠들어댔다. 한편 성 프란체스코는 아시시에서 가장 유명한 귀족 중의 하나인 루피노 형제가 즉시 복종한 것과 그에게 자기가 너무 가혹한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그런 교만이 나왔느냐? 베드로 베르나르도의 아들 이 악한 놈아. 아시시에서 가장 유명한 귀족 중의 하나인 루피노 형제더러 미친 사람처럼 벌거벗고 설교하라고 명령하다니 하느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명령한 것을 너도 실행하라 하고 단호히 명령을 내린 다음 곧 성령께서 우러나오는 열정으로 성인 자신도 옷을 벗은 채 레오에게 자기 옷과 루피노의 옷을 들리고는 벌거숭이로 아시시에 들어갔다. 아시시의 사람들은 그 모양을 보자 성 프란체스코도 루피노 형제와 마찬가지로 고행이 지나쳐서 미친 줄 알고 놀려댔다. 성 프란체스코가 성당에 들어가니 루피노 형제는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었다. 친애하는 여러분, 세속을 떠나시고 죄를 끊으십시오. 만일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면 남의 물건을 돌려주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하느님과 이웃사람을 사랑하며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통회하십시오. 루피노의 설교가 끝나자 성 프란치스코는
알몸뚱이로 설교대에 올라가서 세상을 가벼이 여길 것과 거룩한 고신 극기와 자발적인 가난, 그리고 천국을 열망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시고 악마에게 포악하게 옷을 벗기우신 일과 같은 능욕으로 매질당하신 이를 훌륭하게 설교하였더니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남녀할 것 없이 큰 열심과 통회의 정이 치밀어 올라 소리내어 엉엉 우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날 아시시의 온 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슬퍼하는 소리로 덮였는데 이렇게 슬피 운 일은 과거에 한 번도 없었다. 사람들은 성프란체스코와 루피노 형제의 행동에 큰 감화와 위안을 받았다. 성인은 루피노 형제에게 옷을 입게 하고 자기도 옷을 입고 함께 천사의 성 마리아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어 자기 자신을 멸시함으로써 자기를 이기고 좋은 표양으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을 감화시켜 어떻게 세속을 업신여길 것인지를 보여준 데 대하여 하느님께 다 같이 감사드렸다. 또한 그날부터 사람들의 존경심은 더욱 두터워져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자기들은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